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죠? 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무례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막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하나님하고 비슷한 모습인 것처럼 막 행동하고요. 무례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고 삶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정말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스도의 축복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참 자기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꾸 날마다 높아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생기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기준이 될 텐데 자꾸 높아지고자 열망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지켜야 될 생활의식, 또 율법을 통해서 명령했던 할례의식, 이런 문제들로 이제 예루살렘의 최고 공의회가 열려서 어, 바울 사도의 팀이 1차 전도행동을 하고 난 뒤에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어, 지난주까지 살펴봤잖아요. 루스드라와 뭐 그런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에 있던 어, 유대인들이 그 유대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 지역까지도 이렇게 옮겨오고 또 안디옥 지역에도 이렇게 옮겨왔거든요.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할례 의식도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느냐? 그거 구원 아니다.
또 뭐 모세가 명한 그 율법, 생활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구원받는 받았다고 하느냐? 이거 다 무효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또 그런 얘기를 듣고 구원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막 흔들리는 막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어,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파송한 그런 내용이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에서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그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의 시작, 이 땅의 탄생이 말구에서 탄생했을까? 그리고 가장 완성된 복음의 완성, 그리스도의 사역의 끝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뭔가 용기를 잃어버리는 곳,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장소가 바로 말구유 십자가,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 우리 자신의 면면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하고 비슷한 주변 것들을 자꾸 집중해요. 그럼 이제 무슨 자랑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보다 부자가 된 얘기, 뭐 병이 나은 얘기, 성공한 얘기,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행복하게 된 얘기, 또 내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얘기.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축복이 오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자꾸 어디에 갖느냐? 내가 높아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시적인 성공, 큰 교회, 큰 사역, 풍성한 물질에 매료되는 겁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죠. 나는 당연히 이런 어, 조건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은 아직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어렵게 살거나 힘들게 살아도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태감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에게 진짜 진면목이 보여지면 긍휼하심을 입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 생명의 축복이 누려지면 풍성해지는데 뭔가 가식적인 성공의 배경 속에 도취하다 보면 권태감이 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나 믿는다고 하면서 대단한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이루어졌는데 이 정도나 이루었는데 내가 이 정도 대우와 이 정도 삶을 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오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뭔가 이렇게 어, 그 신사도라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다. 그래서 나의 말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영향력을 당신들이 받아야 된다. 다른 거는 좀 모자라거나 좀 아래거나 틀렸다. 이제 이런 느낌의 위치에, 영적 위치에 딱 서게 되거든요.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교회사를 보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 그런 단체, 그런 교회, 그런 시대에 하나님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종기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미안하지만 성공이 아니에요. 정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려고 성공을 맛봐주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축복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말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모자란 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마어마한 축복도 하나님 하시겠죠.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렵게 살아라, 힘들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축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그분의 의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다 그런 기록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축복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기쁨으로 드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의 기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일 텐데 우리 칠천음악회 할 때 이사진 중에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거든요. 간암으로. 근데 제가 말씀 운동을 한 10년 가까이 그 권사님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했고, 코로나 전에 한 8년, 9년 전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 가지고 이제 못 만났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남편분한테. 어저께 이제 제가 그 부천에서 그 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수요일 날 말씀 전해드리겠는데 문자가 와서 봤더니 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인데 부인 되는 분이 자기 아내가 평상시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자기의 인종이 가까웠기 때문에 뭐 부탁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짜 몇 년인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안 만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갔는데 그 딸이 와 있더라고요. 그 딸도 이렇게 제가 예수님 영접하게 됐고 그 아들내도 영접하게 됐고 그렇게 그때 많이 도왔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어, 산소호흡기 되고 의식은 없어요. 이렇게 호흡만 막 가쁘게 하고 있는데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권사님이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어,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했던,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던 그 남편분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다 거기 모인 그 자매분들, 그 권사님의 자매분들, 또 자녀들, 또 알고 있던 친척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뭐 오늘 내일 한다고 그래서 급속하게 안 좋아졌대요. 3, 4일 전에는 대화도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12시 2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를 제가 다 해드리기로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심부름을 하고 함께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기도했던 분이고, 또 문화권을 향해서 그런 관심도 보여줬던 분이고,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못 만났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부족하지만 제가 있다는 게 참 뭐라 그럴까 감사하기도 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가문에 다시 한번 그 일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중요한 어떤 그 다음 일들도 시작이 되겠구나. 좀 이런 것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요즘 뭐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답답한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인도받아왔던 그 여정들이 그 우연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인생의 시간이 되었었구나. 어, 한 번도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죽음 직전에 연락이 돼가지고 의식은 없었지만 온 가족이 예배하고 아마 마지막 그 유언처럼 한 말 때문에 다 거기에 수긍을 한 것 같아요. 기독교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집안도 아닌데 조금 잘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참 그런 일들을 볼 때 이분이 평상시에 기도했던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참 봤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난 뒤에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선교 여행이 또 시작되는 장면이 나와요. 15장 후반부에 보면 마가와 이제 결별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게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의 시작은 가장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또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만왕의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지금 문제가 된 그 내용이 할례로 구원받는 이 문제인데요. 15장 1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안디옥 교회가 은혜 중에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할례에 대한 문제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잖아요. 그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소변을 볼 때마다 하루에 몇 차례 보지 않습니까? 어, 피의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몸에 흔적으로 남겨서 항상 언약을 붙잡도록 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나 못 누리나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끝난 문제예요. 이전에 고넬료가 돌아올 때 가족과 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는 세례의식을 거행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막 초대교회에서 말이 많았지만 교회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죠. 또 새롭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세워진 많은 교회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동요를 했죠. 그런데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기독교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른 민족이어도 할례를 받고 모세가 정한 정결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지키기로 결단하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법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할례를 비롯한 정결법 때문에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유대 민족으로 개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허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기독교 안에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고 반쪽짜리 신앙인이다. 약간 업신여기면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도라게 하기보다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의식과 정결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할례와 정결법을 지키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건한 사람으로 남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장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죠.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는 초기 기독교는 달랐어요. 그들도 분명히 유대인이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오셨음을 말하면서 할례 의식과 정결법에서 고넬료 사건 이후에 자유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40년경부터는 자유하게 된 겁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에.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전통을 따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의 배경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지켰을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화적인 어떤 결과지, 유대인들의 전통의 결과지 더 이상 구원을 논할 수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원과 연결해서 신학적으로 연결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몇 달도 안 돼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이 주제로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죠.
여전히 할례가 구원의 필수라고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믿음이었고 아브라함 이후 이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경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을지라도 유대교에서 개종했을지라도 기독교로 어떻게 할례를 쉽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켰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기주의의 마음도 있었을 건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이미 할례를 받고 힘들어서 정결법, 모세가 정한 정결법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와보니까 거기 교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자기처럼 정결법도 지키지 않고 그냥 막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장판처럼 보인 거죠. 자기들은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막 주장하는 것은 쉽잖아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은 바꿀 필요가 없었죠.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정체되고 있는데 이방인 지역의 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보다는 할례 의식을 받지 않고 정결법도 지키지 않으니까 쉽게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의 마음도 있었어요. 또 뭐 영적으로 볼 때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49년 때인데 44년도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요. 62년도쯤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하는 초대교회가 막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들이 할례도 받지 않는다면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막 지키는 전통, 유대인들에게 더 미움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도 있어서 아마 했을 겁니다. 아무튼 할례 문제는 끝난 주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지역에 세워진 교회마다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15장 2절에 바울과 및 바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바울을 파송했던 거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주로 한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야고보서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전후해서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이 유대인 초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했던 것이 어디에 근거한 거고 복음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공식적으로 파견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정확히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내리는데 큰 두 번째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요. 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도 막 이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 사도와 평신도 대표, 장로의 대표격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지지 속에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일이 옳다고 결정된 겁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일부 주장을 했지만 11절에 베드로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 속에서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또 생활 속에서 모세의 정한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입장만 강조하는 교만한 마음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각종 예배도 잘 지키고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헌금 생활도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훈련에 잘 참여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막 지적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진리를 깊이 생각했다기보다 자기 우월주의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쉬운 거죠. 지금 그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는 상처를 주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편의를 위에 두는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생각들이죠.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반박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신과 믿음을 갖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행동화된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믿음이 막 생겼다. 그래서 막 구원의 축복이 더 누려질 것 같다. 그거는 나의 착각이에요. 오늘날 믿음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 교회 모든 것에 열심히 참여하고 다니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뭐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마치 구약 시대 때 할례나 제사, 정결법 이런 것이 큰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완전한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초대교회는 할례나 제사나 정결법이 그렇게 큰 게 아닌 것과 같아요. 그러니 할례를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전통대로 행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큰 일이 되겠으며 무슨 대단한 헌신이 되겠는가. 먼지만큼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가치 있는 일이 아닌데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중지를 담아서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한 마땅한 마음을 받아들이셔서 그것이 구원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직 주는 분의 호의로 받게 된 거예요. 맞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할례 의식을 치르는 것도 내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자격 요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뭔가 이렇게 찌그러진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당시 일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전통을 향하고 있는 위치나 자세가 할례의식을 향하는 게 대단한 것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행위를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것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용한 사람으로서 겸손함을 잇는 순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사 속에서도 봤지만, 저는 모태신앙인이고 교회 속에서 자랐고 또 목회자로서도 뭐 전도사 시절 말고 목산수 받고도 30년 넘게 이렇게 교계를 보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똑같아요. 성경적인 원리는 같아요.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마음, 이 축복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참 놀라운 일들을 결정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세 번째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네 가지 제한 규정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뭐라고 내놨냐면 할례와 모세의 율법, 의식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는 교인들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교회들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는 효과적으로 반박을 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선포했지만 야고보도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해결책을 내놓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모세의 의식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 이 네 가지 규정은 정해서 편지해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바쳐져서 오염된 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것을 먹으면 함께 초대교회 때는 다 어느 지역에서나 예배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눴는데 그것을 먹는 분위기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결의식을 따라 사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볼 때, 같은 교인들이 볼 때 은혜가 되겠냐. 그러니까 각 도시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상에 받쳐져 오염된 음식은 먹지 마라. 그게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교회 전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제한 규정을 지키라고 편지해라 한 겁니다. 또 이방인들은 그냥 어떤 문화적이거나 식습관이나 삶이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성에 대해서 그 아주 뭐라 그러죠? 닫힌 마인드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오픈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하기 전에 뭐 친구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무슨 총각 파티 뭐 그 뭐라 그러죠? 그뭐 순결 파티? 막 모르겠어. 근데 그런 문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영화에도 보면 그런 배경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당연시 생각하고 물론 뭐 아주 독실하게 막 부부간의 그런 정제를 지켜야 그런 것도 있지만 보면 뭐 그냥 한두 번 그 외도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결혼은 하지 않고 그냥 주말마다 필요하다면 그냥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야?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동성끼리도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정 제도를 무너뜨리고 뭔가 성에 대한 성경적 생각과 의식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완전히 문화로 돼 있거든요. 이 이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지 않는 것, 그게 구원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음행을 금해라. 이렇게 금하는 제한 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피를 빼지 않고 죽인 것.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오실 메시아의 약속, 피의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잡아서 제단에 뿌렸기 때문에 피를 먹지 않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화로 정착되면서 생명 존중을 하는 이런 정신으로 아마 유대 사회에 정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막 피째 먹고 뭐 사슴피 같은 거 먹고 막 이렇게 그 우리로 말하면 뭐 순대 같은 거, 뭐 간, 이렇게 그 육회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걸 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지금도 뭐 육회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지장을 초래할 성도들이 있다면 굳이 꼭 뭐 악착같이 먹어야 됩니까? 뭐 다른 거 맛있는 것도 많은데 없을 때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신학적 요소 때문에 구원과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주로 문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화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문화와 화목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문화를 네 가지 규정으로 둔 거예요. 참 결정을 잘했죠. 이러한 규정은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일행이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도 독단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안다고 하는 게 그것만 옳다라고 주장했을 때는 교만을 낳을 수 있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됐을 때 더욱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이러한 어떤 세상의 가치들을 많이 정보들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경험도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복음 앞에 서면 그 복음의 가치,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저 사람에게 없을지라도 내게 그 축복이 체험됐을지라도 상대방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열리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 영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은혜의 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은혜의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주어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냐면 모든 것에 완성된 원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겁니다.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할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와 가치와 그 놀라운 영광에 집중해야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그 뜻과 사랑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는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이후에는 이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정적으로 내 느낌으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정결해지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의, 원형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이 아니에요. 예배 절차, 우리의 태도, 나의 확신,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내게 없어요. 주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알고 있던 신학적 어떤 지식, 어떤 신앙적 경험, 위험할 수 있어요.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사와 이 신학의 전통에 맞는가? 그 맞는 입장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평신도들은 사실은 그런 훈련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적 배경보다는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죠. 막 뭐가 느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막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내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할례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에 의해서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오늘 봤죠.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복음보다 위에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늘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틀렸다라고 하면 그 틀린 길은 이제는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해석에 대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안디옥 교회와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답을 잘 찾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찾아가는 게 우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를 파송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뭔가 이렇게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가지 그 많은 규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도받게 된 것이죠. 오래된 관습이었는데 그거를 진리와 관습을 잘 구분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이 이미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쉽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그들은 쉽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중요한 어떤 문제들, 중요한 상황들, 또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조금 기다려보면 명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율법의 내용도 해석되어진다면 모든 율법은 복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 율법은 틀렸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나쁘고 은혜만 옳다. 그런 논쟁이 많이 있는데 율법 폐기론, 율법주의 이렇게 양극단이 아니라 우리가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문제 제기는 율법의 문제다. 그게 아니라 율법 해석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없이 율법을 해석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문제와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말씀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보이는 문제와 사건 그 너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성령께 물어보세요.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결정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15장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복음의 눈으로 인도받는 모습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문제와 사건 또 말씀을 해석하고 또 위기와 사건을 해석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보여지도록 그 길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